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미정 권사님 또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일산 명지병원에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위로하실 분들 함께 출발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 쫓기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희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시작부터 그 끝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이 전부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할 때 그 열매를 맺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구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확신하고 있구나.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결과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 근데 그걸 볼 때 그러한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께 하듯이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주신 계명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 세상이 알게 되어진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또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죄악 덩어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의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거를 세상이 알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또 세상 속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선한 것을 하는데도 이를 갈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대적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며 그 짓밟으려고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실제로 죽였던 많은 이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무서울 정도로 교회당 안에 있었던,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같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고를 삼게 되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연합해서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 이거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신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핍박,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분은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풍성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풍성히 맺히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그 액수를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전도사 때, 아니면 제가 청년 때 1년을 모으고 2년을 모아서 50만 원, 100만 원을 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전체를 다 바쳤어요. 그게 제가 모아는 모든 돈이었는데, 그때도 계산할 때는 이거를 모으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때 내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도 실제로는 신앙의 열매이지,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런 말씀을 그랬더니 청년 때나 또 할 때 보면, 아니 혼나면서 열심히 했다니까요. 안 나오는 친구들은 안 나오고, 아니 목사님 자녀도 또 장로님 자녀도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다 안 나오고 봉사하지 않는데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데 또 혼나요. 그리고 나서도 기뻤어요.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 신앙의 열매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헌신이 사랑이었고, 또 우리가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서 열매 맺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또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신앙으로 함께 서로 연합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참만 신앙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정말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11조 열심히 했죠. 기도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헌신을 했어요.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외형적으로 다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박해하는 자가 됐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분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혹시 그 보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 율법이 거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당 안에 함께 우리 보내주신 우리 동역자들은 누구냐? 나의 거울이에요.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내 모습이 혹시 저 모습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 부장님, 과장님처럼 갑질을 하고 있는 부장님, 과장님, 좋은 부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갑질하고 있는 부장님, 과장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조차도 사랑과 긍휼을 행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열매 맺는 일에 이 요한복음 15장을 그래서 이번에 함께 꼭 다루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토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1절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15장 마지막 26절 27절에 다시 누구를 말씀하신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신앙의 시작이요 끝 가운데 그래서 그분을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그분을 따를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들이라는 것을 당연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결실하게 할 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는 일 다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미 14장 16절 17절에 이미 같은 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요 14장도 15장과 같은 그 가르침 같은 시간대 말씀하신 건데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오셨죠. 제자들은 이미 보혜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에서는 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돕는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동역한다, 이런 의미들을 또 친구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 그랬더니 우리가 이 의미를 딱 보고 나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난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 하나님의 엣제르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엣제르가 되신다. 그런데 바로 보혜사가 바로 신약에 와서 엣제르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아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내가 보내줄 거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도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엣제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파라클레토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엣제르가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엣제르, 도움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회복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고 짓밟고 비교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런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교회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은사를 가지고 돕는 거예요. 돕지 않으려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역할을 충성히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간섭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돕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역할을 맡은 분이 부족하면, 아니 발이 그 일을 못하면 발이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 봤냐? 여러분, 팔 없이 태어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그렇죠? 출생할 때부터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아무 지정이 없어요. 어떻게 사냐 했더니 두 발로 손이 하는 일을 다 해요. 그 보신 전만 봤나요? 하도 유명한 영상들이잖아요. 아니 발로 손이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발이 손 없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 행동 안 하지요. 오히려 발이 손이 되어서 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복됐던 돕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왜 감당하지 못? 이 사람들이 실력이 탁월해서요?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부족한데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왔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위세를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었던 사람들은 물질을 다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섬겼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그들을 섬겼고, 가르치는 일 삼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세워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도 성령님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느냐?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을 때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누가 도우시느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었구나. 이게 항상 그런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얼마나 벗어나 살고 있는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살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정말 주님과 함께 죽어주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구나. 근데 이것조차도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느냐?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다. 내가 자꾸 회개하는 영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신다.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성령님 오셔서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냐? 아니,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악의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끝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 내가 그래도 주님 바라보자. 그래도 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자. 끝까지 나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자.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로 믿어지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출생하신 것,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 그분이 부활과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 것,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갔다가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창조주가 계시구나, 믿어져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분의 방법을 믿으면 구원 주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런데 그분도 진리예요. 그런데 왜 진리냐? 하나님과 예수님, 진리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그래서 진리의 영,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게 뭐예요? 하고 너무 답답해서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상담자는 누가 되시느냐?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게 있죠. 그때 기도가 기도의 줄이 잡혔다. 옛날에 처음에 제가 이제 학생 청년 때 이렇게 하면 권사님 기도의 줄이 잡혔다 이런 표현 들으면 도대체 기도에 어떤 줄이 있는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도 저런 줄이 있으면 나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딱 기도에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입하게 하셨을 때,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기도할수록 원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는 한 10분 기도해도 지치고 한 5분 기도해도 할 말 없고,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데도 몸은 더 힘이 나고 그냥 에너지가 더 풍성해지고 뭔가 막 더 영적으로는 막 그 뜨거워지는 이런 것들,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여 하면 벌써 반은 없어지시거든요. 그리고 한 5분 지나면 또 한 반 없어지시고, 한 20분 지나면 여기에 이제 딱 남아있는 분들,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럼 그렇게 하는 기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도 훌륭한 기도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어느 깊이 있는 기도는 어느 때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함께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기도의 줄이 잡혀야 돼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하고 깊이 들어갔던 분들이, 이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중독과도 같은 것이 되어져요. 근데 한번 딱 경험해서 거기서 그 줄거리에서 그 큰 영적 경험에서 떨어져 나갔던 분들, 그 답답함, 근데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애씀이 있었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불이 팔팔 끓은 다음에는 살짝만 해도 연결이 되는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되필려 가면요, 참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기다리기가 막 지쳐버리거든요. 팔팔 끓었던 걸 기억하는 사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보내주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분도 인격자이셔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어머니가 늘 방 안에 계세요. 근데 불러야 나오세요. 불러야 돼요. 똑똑하고 불러야 돼요. 안 부르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내가 속으로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불러도 안 나오세요. 같은 그 집안에 있는데 부르는 자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대답을 듣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 확신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성령,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